오늘 바자회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나눔이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때인가 하면 도망하는 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왕으로 기억하지만 오랜 시간 도망 다녔거든요. 추격자 사울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이라는 데 피해 있을 때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400명의 사람들이 정규군은 아닌데 다윗이 사병이 되어서 사울의 정규군과 맞서게 되는데, 사울의 정규군인들, 훈련받은 군인들하고는 대항할 수 없는 역부족인 그런 숫자이고 그런 군대였죠. 마침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늘 23장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을 침략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침략한 건 아니고 타작하는 시절인데 추수해놓은 곡식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이런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예요.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그 블레셋 접경에 있는 그일라 지역에 노략질을 당한다고 해서 도와줄 형편이 아닌데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저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러 갈까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도와줘라, 구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와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4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사울을 피해 숨어 있는데 지금 그게 날아가지고 블레셋하고 무슨 전쟁을 한단 말이냐, 우리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군사들도 아니고 훈련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가겠단 말이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가라는데 다윗이 이 반대를 맞닥뜨리면서 위기죠. 이 다윗 공동체의 첫 번째 위기가 된 겁니다. 다윗이 지금 다윗 보고 모여든 이 무리들에 의해 반대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다윗만 보고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모인 이 400명의 사람들은 언제라도 다윗이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처럼 충성스럽게 따르는 그런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때에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무슨 소리냐, 나보고 따라오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듣지 않으려면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아주 더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가라, 가면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너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기도하여 얻은 결론을 가지고 이 무리들과 함께 그일라로 공격을 했고, 그일라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오히려 노략물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 다윗이 도주하면서 400명의 군대와 했던 이 승리는 다윗에게도 중요했고 그 무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다윗은 도망자였잖아요.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숨어 있던 사람들이 그 한 지역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을 누가 구해야 됩니까? 왕이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 무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무리들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이야, 우리가 이제는 이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다윗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가 지도자인데 이 마땅히 지지를 잘 못 받고 있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승리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지도자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일라의 승리가 다윗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사울 왕은 귀에만 있으면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7절을 보면 이 소식이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게 넘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사울이 만약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합당한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게 유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유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 의해서 죽을 위기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몰아넣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방향도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 있죠. 이게 방향이나 목적이나 방법이 별로 선하지 않아요. 별로 선하지 않은데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일인데 하나님이 돕고 있는 게 맞나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링컨이 남북 전쟁할 때에 했던 기도, 여러분 아마 들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무리 주장해도 악한 일에는 편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 편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출정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은 급하게 당시에 제사장이 사용하던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에봇은 이런 거예요. 예스와 노, 예 아니어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입니다. 제사장들이 당시 사용했던 건데,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추론합니다. 흑돌, 백돌을 에봇이라는 주문에 넣고, 하나님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본문대로 하면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돌을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돌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 예스, 그래 내려온다. 흑돌이 나오면 아니다, 이렇게 아는 거라고 이 신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이런 에봇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올 것이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 거릴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 거릴라 주민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와서 너희를 구해주지 않았느냐? 섭섭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그 자리를 떠나서 거릴라를 떠나버립니다. 거릴라를 나와버려요. 너무 야속하다,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거릴라 주민도 알고 있었고 사울도 알고 있는 사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노브 지방에서 일어난 대사륙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지요? 몇 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늘 새롭잖아요. 노브 지방에서 제사장 한 명이 다윗을 도왔다가 사울이 노브 지방의 모든 제사장들을, 가족들을, 한 도시를 진멸해버린, 아이들과 짐승까지 다 죽여버린 끔찍한 사륙의 현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거릴라 주민이 나를 도왔다가 나중에 사울이 와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 끔찍한 사륙을 어떻게 할 건가? 거릴라 주민 스스로도 우리가 다윗을 도왔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성문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그 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왕의 군대를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였겠지요. 사울은 거릴라 지역을 탈출해 나옵니다. 나올 때 원래 400명이었던 그 사람들이 600명이 되어 나와요. 다윗의 무리가 더 커진 거예요. 더 많아진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인데 무리가 많아지면 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무리들과 함께 그 성을 벗어나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은 고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광야 이 요새 이 동굴에서 숨어 다니는데 사울이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십광야 어디엔가 있을 즈음에 광야에 다윗을 찾으러 왔던 사울의 무리 중에 요나단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 몰래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줍니다. 전에는 요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왕궁을 떠나가기 전에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요나단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의지하도록 하느냐?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늘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는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누가 제일 많이 말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누가 제일 많이 말했을까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겁내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격려합니다.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울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절대로 잡지 못한다. 지금 주변에서 사울이 잡으려고 막 불을 켜고 다니는데 너를 절대로 잡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 다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왕의 아들이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죽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 다음이다 말하니까 다윗이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형편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윗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그 숲을 어디에인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에 요나단의 격려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의 격려, 두려워 말라.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고 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위로 격려입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나를 믿지 마라. 믿지 마라는 아니지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위로가 우리 전도회에 이런 소망이 이런 격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떻게 격려할까요? 여러분 격려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격려가 됩니까?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조그만 선물 하나, 그리고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게 위로가 되죠. 제가 대구에 내려왔을 때 얼마쯤 지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자주 만나지 못했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차를 마시는 중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동우가 수고한다.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책들도 많습니다.
요즘 좋은 영상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영상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너 잘하고 있어, 너 수고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격려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위로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보니까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셔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바자회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바자회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위로할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위로해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라 해도 꼭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겠어요. 꼭 하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손 꼭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위로와 이런 힘주는 격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옆에 있기만 해도, 함께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 말 한마디가 나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되어지고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이런 격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보호하면 안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면 좀 평안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면. 그런데 다윗의 여정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치열합니다. 이리 오면 이리 숨고, 이리 오면 질로 도망가고, 처음에는 혼자 다녔지만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먹여야 되고, 함께 다니면서 함께 숨어야 되고, 함께 도망해야 되고, 이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래서 평화로다 이런 찬송하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겹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 편안히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환경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 어쨌거나 사단이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평화롭지 않아요. 때로는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치열한 중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입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화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매일 승리하고 매일 기쁨은 좋은데, 고통과 환난이 있을 수 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평안하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광야 어느 숲에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그때, 요나단은 기브아 사울의 성에 있었는데 지금 숲으로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이 광야 주변의 주민들이 기브아 사울을 찾아갑니다. 기브아 사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이 광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광야에 있는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사울에게 충성하는 이 광야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다윗을 왕에게 고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고발해야 되지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밉지만 사울은 옳거니 잘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21절 보십시오.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지금 아직 아멘 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는 축복이 유효할까요? 뭐 누구든지 하나님 이름으로 불면 뭐 이름 축복하면 되지.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축복했을까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폐위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축복했겠어요? 주민들이 하나님 왕을 보기에 야, 우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나한테 유리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지금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성.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때때로 이용하는 겁니다. 또 때로 또 다른 의미로 다른 말로 하면 명목상 성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성도. 교회에 드나들기도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구하는 그런 성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공허한 축복을 백성들이 착각하도록 해놓고서는 백성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가 있거든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보냅니다. 이런 주민들이 그 광야 주민들이 사울 편에 있으니 다윗은 이제 뭐 위기 아닌 위기가 된 거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지형이나 그 수풀이나 그 요새들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 주변에 다윗 주변에 사울의 군대가 잔뜩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려고 보니까 사울의 군대가 요새요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 건너편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나절만 지나면 이 다윗의 무리가 전멸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뭐 어쩔 줄을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갑자기 전령 하나가 찾아와서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국경을 침공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은 눈앞에 된 다윗을 두고 금방 손 앞에 있는 다윗을 두고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려 블레셋과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다윗을 놓치게 된 거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서도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하지요. 다양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 보호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모릅니다.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사울의 군대가 우수수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출정을 반대하는 다윗 내부의 무리들에게도 큰 확신과 승리를 주심으로 인정을 받게 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또 보호받았던 그일라 주민들의 그 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사울의 끝없는 추격 가운데에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을 보호하는 그 방정식 하나는 이겁니다. 다윗은 무조건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예요. 무조건 살린다. 어떻게든 살린다. 여러분 요나를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에 탄 뱃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이야 정말 선지자답다, 다 책임지는구나, 멋지다, 뭐 이렇게 말할 줄 모르겠으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라는 니느웨는 죽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이런 선포입니다. 나를 죽여라, 이런 선포예요. 이런 선포니까 선지자인데,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말 안 듣는 너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거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잖아요. 물고기가 삼키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살아서 뭐예요? 요나서 2장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내뱉어서 결국에는 니느웨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일을 시켰는데 나는 극구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까지 살려서 보호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저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저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할 일을 다 주신 거예요. 내가 잘 모를 뿐이지.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사역을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독특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사명에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사울은 죽이려고 길을 쓰려고 달려들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리시잖아요. 결국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돼요. 그러면 사울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요즘 정치가 하는 말로 킹메이커예요. 사울이 다윗의 킹메이커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왕 만드는 조련사. 뭐 조련사는 짐승에게 쓰는 말이니까 합당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 다윗을 왕 만드는 조련사로 사울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를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군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군대 안 가시는 분도 있고, 군대를 저희가 군대 갈 때는 짧게 갔다 오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군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후방에 하는 분도 있고, 전방에 하는 분도 있고, 해병대 뭐 특수부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훈련이 다 달라요. 특수부대 훈련은 일반 사람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 사람은 특별히 차출해서 육체적 조건이 되는 사람이 그런 훈련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특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특수 훈련을 시키겠어요? 특수한 일을 해야 되니까, 특별한 일을 해야 하니까. 그 특별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기 전에는 죽지도 못해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위로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훈련하게 하시고, 때로는 숨기시고, 때로는 적군도 이용하시고, 이러면서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시편을 쭉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쭉 살펴보면 뭘 하는가 하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때로는 저주에 가까운 기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에돔인 도역을 위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까지, 아름다운 시를 짓기까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아 불렀더니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 살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강구는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가장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갈등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신 예수님, 그 깊은 고통 가운데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이 심지어 그렇게 기도했으니 우리 역시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너무 힘들거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고통이 있거든, 하나님이 고통을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양식이 없거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제가 기사 하나를 봤어요. 어떤 인터뷰를 기사화해 놓은 건데 그 기사가 뭐냐면 동양계 영국인 여자 모델이 갑작스럽게 인터뷰한 것을 이제 조회수가 1000만 회가 넘어가지고 어떤 인터뷰 해놓은 것을 기사로 쓰는 거예요. 그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세요? 제가 정확한 그 말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세요? 자신감이 넘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모델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을 나올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영상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다시 찾아보지는 못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내가 결핍한 것 하나님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오늘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말과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 뜨고 나올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때로는 구하지 않은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위해서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의 권속들, 성지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역, 그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아지기를, 우리를 통하여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이 아니었나요? 하여튼 너무 기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주중에 다른 어떤 예배 때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한가 하면 바자회가 선교 바자회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바자회입니다. 저는 이 바자회가 우리 온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바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도 하고 교육관도 다시 하고 지으면서 건축하고 하면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큰 기쁨의 강수가 흘러 서로 유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바자회 비전 트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런 비전이
우리 교회가 승교하는 비전들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승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복된 우리 승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